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앙겔라 메르킬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마치 토끼 이름 같은데요. 토끼 이름이 아니라 독일을 바꾼 기다림의 리더십이라는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지금 독일의 총리이신데요. 이분의 양력이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의 정치 세계는 여성들의 입지가 아주 작았습니다. 또 이분은 정치와는 전혀 다른 또 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자입니다. 또 이분은 동독 출신이고요. 또 독일 정치계의 비주류인 카톨릭 정당인 기민당 소속의 의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독일의 정치 사회에서는 모든 약점이라는 약점은 다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일 역사상 최초로 장관이 되고 또 최초로 한 정당의 또 당수가 되고 또 독일 동독 출신으로 최초, 또 여성으로 최초,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연소 총리로 2005년에 독일 총리가 됩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계속 연임이 되면서 지금까지 독일 총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을 독일의 마가렛 대처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합니다. 여자지만 아주 당차시고 지금의 독일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동서 간에 그런 많은 갈등이 있었고 실업과 불황이 있었는데 이 메르켈 총리가 총리의 자리에 서면서 이 독일이 다시금 제2의 부흥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늘 최연소 또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화제를 일으킨 그런 인물이신데요. 미국의 경제지인 포브스지에서 이 메르켈을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매년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최초, 처음, 또 빠른 성공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메르켈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독일의 그 갈등과 불황과 어려움 가운데 독일 백성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기다렸죠. 또 이 메르켈 이분도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넘고 남자들만이 그렇게 살아남는 정치계에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여성 총리가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그러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다 간절히 기다리죠. 아이가 없는 부부는 아이를 기다립니다. 건강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신 분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죠. 또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내가 계획한 꿈과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또 이처럼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루속히 어려움들이 지나가기를 우리는 기다리죠. 더욱이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까? 빨리 좀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다. 우리는 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뭔가를 기다리며 사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명절이 되면 어때요? 고향을 가고 또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이제 그들의 명절의 율법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성전이 있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성전으로 가셔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지 않고 발걸음을 반대로 돌리셔서 예루살렘 성 양문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이 양문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양문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밖에 있던 이제 양들을 이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또는 그 양문 옆에 큰 양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양시장이 있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행각 5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정자인데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봤더니 큰 정자터가 5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이 당시에 얼마나 큰 연못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못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같이 뭔가를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렸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연못을 부글부글 물을 끓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4절 한번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여러분, 병이 있는 자에게 좀 이 얘기는 어때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죠. 말 그대로 아픈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이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 퍼져나갑니다.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늘 병자들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이곳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으로 치면 마치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치료법은 오늘 4절에 나온 것처럼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것은 하나의 전설이고 신화였어요. 근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어서 이곳에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어떤 병자를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왜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죠.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만나려고 하셨는가? 그 만남의 계획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 시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언제 우리를 만나려고 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보다 더 한참 전인 창세 전에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미팅 프로젝트가
계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만남은 시시한 만남, 우연의 만남이 없습니다. 특별한 만남이에요. 계획적인 만남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만나 주시는가? 왜 나를 특별하게 만나 주시는가? 내가 잘나고 멋있고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는 그 만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예배는 너무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너무 시끄러워서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왔는데 예배 전인데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누가 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남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은요, 시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정신없이 분주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다림 가운데 나의 가슴과 하나님의 가슴이 부딪히고 거기서 은혜와 감격이 넘치고 이 기다림이라는 메커니즘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만나려고 계획하셨어요. 지금까지 나를 만나기 위해 주님은 달려오셨습니다. 이 병자에게 38년이라는 시간은 질병의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시간도 그냥 왔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은 바빠서 못 만나고 갈 수도 있어요. 장로님 못 만나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선교회 회원들 못 만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꼭 만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보고 있나?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지는데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병자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네,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지금 동문서답을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자기의 사정을 잘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질문의 답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합니다. 아니요, 그냥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진 않겠죠. 낫기를 원하니까 지금 이 연못에 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너를 고쳐줄 자로 여기니?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너를 고쳐줄 능력이 있는 자로 네가 믿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허탄한 신화와 전설만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지난 38년 동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처럼 그렇게 못에 있는 자신이 자신을 고쳐줄 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못 보고 연못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세주 메시아, 자신을 고쳐줄 그 분이 자신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혹이라도 연못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만 여전히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논리만을 붙잡고 거기에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병자를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스케줄이 바쁘십니다. 십자가라는 대과업을 이루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이 대과업을 앞에 두시고 굳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는데 그는 도무지 주님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병자는 어때요? 믿음도 없고 눈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난 38년 동안에 자신이 해결하지 문제를 해결할 분이 자기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연못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그가 병이 오래돼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어떻게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약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물리치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수술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고치세요? 늘 말씀으로 고치시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을 주세요. 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네가 이 돈으로 용한 의사에게 가서 고쳐라, 이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가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니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에 갑니다. 38년 만에 일어나서 집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병자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것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큰 은사와 능력을 행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만난다고 했습니까? 그 계획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사랑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여러분 감격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도움이 되면 사랑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죠. 죄인인데 이미 내가 있기도 전에 나를 향하신 그 만남의 계획과 사랑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남용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가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왜 이렇게 비싸죠? 여러분, 저 길에 있는 돌멩이처럼 다이아몬드가 흔하면 비싸지 않겠죠. 근데 흔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소중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말해도 주님의 사랑을 말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 하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복음 십자가가 없어지고 거기에는 표적과 사인만이 남게 되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이 질문은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인 줄 믿느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그리고 오직 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어요. 그가 지난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요. 이 병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모자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은 아는 것 없이 여전히 연못만 바라보고 전설과 신화만을 그는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베데스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지명이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여러분 지금의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어디일까요? 교회이죠. 당시에 성전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를 교회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때문에 이 베데스다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부족하고 연약한 지난 38년 동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병자가 어디에 있냐? 베데스다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베데스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전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늘 복된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병자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도 딴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베데스다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